10일째 되던 날, 이날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출애굽 이후 오순절로 지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한 곳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오늘 낮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저희 앉는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모든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임, 구주입니다, 주님입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고 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알고 지내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증거는 이 느낌이나 어떤 체험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 내가 기도할 때 막 진동의 은사가 안 오고 혀가 꼬우라진 방언도 않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바로 성령이 받은 거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첫째로 여러분들께 할 것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 죄를 깨닫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는 소원하지만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면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지은 죄를 깨닫게 하셔요.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또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다시는 이러면 안 되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그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회개하겠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입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이 주홍같이 붉을 자도 눈같이 희게 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여러분 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깨닫지 못한 것이 불쌍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망한, 우리가 지혜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고 잘못할 때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통을 여는 탄식을 합니다. 괴로워요.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다는 말씀. 너 이렇게 하면은 나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서 안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두 번째 우리 하시는 일은 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 진리 가운데 늘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린다고 했습니다. 알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진리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늘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모든 건 만족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고 건강해도 만족이 없고 좋은 걸 먹어도 만족이 없고 좋은 집을 살아도 좋은 차를 타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충만하면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능력이 하나님이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고 못할 일이 없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어떤 말씀이 그래서 늘 말씀이 생각.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든 시험이 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하게 만들고 말씀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님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사탄은 모든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광은 자기 이름만 내려고 막 그래요. 조그마한 거 한 것도 내가 있다 모든 건 나야. 그러나 성령이 내게 계신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 뜻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살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살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거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지혜와 영적 분별력과 영적 능력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문제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다 말할 수 없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 가장 기본적인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령님과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또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오늘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한 등 이런 용어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세례라든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든지 성령의 인치심은 잘 되세요? 인치심 모든 건 이건 구원의 관계예요. 구원의 관계. 그리고 구원의 관계이면서도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거듭나면서 함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세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김건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고 수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력을 하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세례라든지 성령의 인치심이라든지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내주하심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은 단위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쉽게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 해석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데이비드께서 말씀해요. 성령 충만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 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술 취하는 사람은 술 기운의 영향을 받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 모두가 성령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야 되고 조절을 받고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제 우리 집사람이 운동하고 와서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큰 일을 안 하겠다 그래. 무슨 일을 그냥 했다 들어봤더니 한 30대 여인이 등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길을 운동하고 오다 보니까 30대 여인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몸을 가둘 수도 없고 막 욕을 하고 변다는 거예요. 막 기도가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참 그냥 갈 수도 없고 저녁이지만은 밤 10시가 됐는데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서 112로 전화해가지고 경찰에 파출소를 해서 왔다는 거예요. 몸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술이 취니까 막 자기가 30대 여인도 막 나 어디 개나리 아파트 사는데 나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게 뭐냐? 술 취니까. 이 사람은 술에 취하니까 술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었지요. 술을 먹지요. 술이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정의, 이 사람에게는 지정의 인격을 가졌는데 술을 먹은 게 술기운으로 말하게 되고 술기운으로 행동을 하고 술기운으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이게 술기운, 술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문법적으로 볼 때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게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받아야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이게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계속 의미를 지니고 있음으로써 이는 계속 한 번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신앙이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근심케 만들고 근데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순간에 우리는 구원이 아까 말씀대로 확정이 됐어요. 끝나버렸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절대 여러분 마귀의 통제를 받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의 오늘 또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절대 성령님을 근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성령님이 이제 말씀을 했겠는데요, 성령을 근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째요? 근심하잖아요. 그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혜택이 적어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다 이 부모가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해 살으면 성령님이 근심케 한다. 근심.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날까지 성령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야 돼요. 성령을 소멸은 뭐냐면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줍니다. 기도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헌신하라, 감사해라,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기에, 너 건강하고 싶냐? 너 오래 살고 싶냐? 너 이렇게 복되고 살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이렇게 불러 일으켜요. 너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때 그것을 소멸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바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님 같은 데 무조건 무례인 하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최대한 대로 인격을 존중해서 여러분과 늘 상의합니다. 성령님은 상의해요. 성령님은 늘 그래서 도적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해서 소리 없이 오지만 성령님은 여러분의 집 올 때마다 놓고 해요. 사랑하는 딸아,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막 불붙이려, 기도하고 싶으면, 그러면 모든 매사를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에 있든지 기도를 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안 감고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께서 어려운 일을 막아주시고 닥칠 것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멸해버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뭔가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데 성령님은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주위에 교회 모든가 좀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형편이 어렵지 않아요,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역사가요. 근데 사람은 딱, 아이고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소멸하게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요. 세 번째는 마귀가 좀, 그래 너 이러면 어렵지, 하지마, 다음 해도 돼, 딱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성령이 내가 몸이다,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을 함부로 여러분 학대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몸을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가장 기쁘게 모시기 위해서 우리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힘써서 내가 하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오늘 또 성령의 저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그를 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임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나를 축복하고 내 몸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그리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은 영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답게 할 것은 오늘 성령 충만한 상태. 하나님, 오늘 또 어떤 생활을 하는 신성도들에게, 하는 성도에게 늘 성령 충만한 자에게 늘 감사가 있고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고 평안이 있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생활에서 늘 감사하고 평안이 있고 늘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이 흘러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